에서 7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후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고 있었고 돌아왔을 때 베스메스에서 다시 기럇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럇여아림으로 옮기게 된 것은 특별히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때 한 70년 가량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가 그 언약궤를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는 바람에 언약궤가 어쨌든 기럇여아림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아미나답 제사장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아들 엘레아사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잘 모시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럇여아림에 머문 지 약 20년 동안 계속 언약궤가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실로가 다 회파되고 그 개인의 집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제사를 여호와께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것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졌지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는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는 싶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마지막 사사죠. 선지자 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이제 엘리 가문이 몰락과 함께 사사 시대의 종언을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집집마다 또 너희들이 가정마다 또 지역마다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때 엘리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상당히 보면 희귀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을 인해서 계속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돼?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또 재앙을 이렇게 보낼 건데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람이라. 그런 때가 지금 오늘날도 보세요. 강례상에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진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고 인본주의 설교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영적인 기갈입니다. 영적인 주림이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 암흑기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되고 회개한 것이죠. 실제 삶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만. 그때에 이제 영적으로 쇄신하는 것을 성공한 1차적으로 성공한 사무엘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 드리면서 하루 종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 거기에서 이스라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렸다. 여기까지 본.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여기서 표가 되는 게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동시에 종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아뢰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하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죄를 지은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짓고 또 입술로 죄 짓고 또 삶으로 죄 짓고 언행심사의 범죄함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맨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무엘을 중심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았던 인생의 아주 공고한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무엘 영적인 새로운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렸더라.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또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였다는 것은 일종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11절에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여기 11절, 10절, 11절 그 말씀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하반절에 우리 7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때 당시에요, 수시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지역을 빼앗겼어요. 그거 사실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들을 많이 뺏겼어요. 특히 가드와 그 여러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에 순전한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그 번제 드릴 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절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하시고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진 블레셋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보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웠는데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시는 건 기억하기 위해서 큰 돌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이 고통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나라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큰 돌. 그리고 거기 이름을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 그 지역 이름을 갖다 에벤에셀을 했지만 그 지역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지역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에부터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에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1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참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영적인 제도가 딱 세워지니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적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만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주는 믿부사 너희를 지키신다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을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우리가요 아주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부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신실하시다. 말씀에 신실하다,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고, 또 여호와 일의 약속,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런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굳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놓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 공격하는 거 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막아버려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점점 강성해져가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갔다고 했어요. 어디 말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로 하는가 봐요. 5장 10절 맞나? 그래.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강성하여, 다윗이요 이렇게 위대한 다윗왕 같은 이런 사람이요, 다윗도요 우리랑 똑같아요. 성전이 우리랑 똑같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져 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져.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 매일 내가 듣고 예수로 사는 자들, 말씀으로 사는 자들,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데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들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지금 이 시대에 마음에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재물이 수십억 수조 원 있어도요, 마음의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들, 예수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다스릴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들들 있잖아요.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14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땅까지도, 빼앗겼던 땅까지도 다 회복된 거예요. 다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스바의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한다면,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렸던 모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잃어버렸던 축복까지도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요, 어디 말씀이야? 성전 회복하는 말씀, 어디 말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학계서 말씀이죠. 학계서 말씀이고, 거기서 보면 황충이 먹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러 지역, 베델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길갈, 미스와로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다 다스렸고, 자기 집 라마로 돌아왔을 때 라마에서도 다스리게 되고, 앞으로 이제 점점 라마가 사무엘의 집 있는 거기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주 거기서부터 결정됩니다. 우리가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어떤 관계냐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바냐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이런 정도까지 된다면,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다른 거를 추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는,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말씀을 읽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회개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을 돌이켜야지, 말로다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던 행동을 싹 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냥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삶 가운데 깊이 내가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그런 영역을 지금 저를 변화시켜 가시고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천천히 회개할 때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 인격적인 것, 삶의 영역, 성격까지도 이런 성격들 버려야 돼. 그런 것까지도요 다 회개해야 돼. 아주 그냥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영육간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의 생기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